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특징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 안의 특징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성전이 되어주신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라면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성전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여서 거기에는 무엇도 쓸 데가 없다? 해도 달도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밝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때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땅은 무엇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분 계세요? 머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픈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빛의 나라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빛의 나라에 대하여 누가 들어가고 또 그 빛의 나라가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동사가 들어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겠고, 27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동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되지 않는 것,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몇 절이에요, 여러분?
바로 21장 8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석과 비추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보석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석을 가지고 와서 비춰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석은 빛나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반사하지 못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출입했어도 그가 빛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나라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때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영광스럽게 반사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러면 빛의 나라에 들어가요?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누가 들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빛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 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이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니까 목사님,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적육면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의 모양이 적육면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모양, 특히 성전에서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과 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들인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왕과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무엇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을 왕으로서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왕으로서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떠한 철학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들은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왕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지배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이 이 세상의 가치에, 철학에, 정신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죄의 종노릇 하는 이들의 인생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림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백성들이요, 바로 새 예루살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것을 일찍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다니는 이 세상에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 양,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모하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이, 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불러내신 이에, 그러므로 그 기이한 빛에, 그 영광의 나라에,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할 때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6군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군데에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13장 8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이름이 언제 기록됐어요? 창세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음녀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 이후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경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본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일한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창세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공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성호를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의 이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예정하셔 택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냈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물들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갈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예수 믿는 이들은 달라. 진실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에너지를 쏟고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들이고 열정을 쏟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오직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것이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같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는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은 주님의 것이고 어느 부분은 내 것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탁월했던 그가 유대교를 너무 잘 섬겨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 영광의 찬란한 은혜를 맛보고 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내가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함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적당하게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적당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이 정도까지만 주님 저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한두 개는 여러분들의 방으로 해서 잠그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거실까지는 괜찮고 저기 건너방까지는 괜찮고 이 다락방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안방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 거예요.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특징이 바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것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들어가겠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누가?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땅을 지배한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에 무엇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빛의 나라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달란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나라에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죠. 새는 짹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꽃들은 아름답게 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반짝이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하게 하고, 이것이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섬겨요. 잘 섬기고 잘 들어주고, 각자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신 것 있잖아요. 높은 지위를 주었든지, 재화를 주었든지, 재물을 주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 놀라운 어떤 달란트를 준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 가지로 귀결돼요. 여러분 한 가지로 귀결돼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모든 은사의 사용은 무엇으로 귀결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영혼 구원으로 귀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진 것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국이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이 만국이요, 이 만국이 영광 가운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더욱 그 나라에서 반짝반짝거리고 빛나겠습니다만, 더욱 빛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하여 결국에는 구원받은 이들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은혜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려고 결단한 이들의 모든 삶의 귀결이 무엇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어디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이들에게 그 영혼의 영광 그리고 존귀함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을 주었으면 금을 써서 영광과 존귀의 영혼을 사서 그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활용해서 영광과 존귀가 되는 영혼을 데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여러분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혜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탁월한 가문을 가지고 정말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쏟아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높은 권자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화를 주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데 그것이 쓰여질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빛날 거예요. 건강이든 지혜든 아니면 노래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것을 오직 은혜로 부여받았다는 건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삶이 귀결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영혼 구원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나의 자랑이, 나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이런 어떤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의 권세를 준 것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여기서 아까도 말했던 만국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만국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맞습니까?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변혁해 나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어떠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다 썩습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뭘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반짝거리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영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데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은사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발휘를 막 하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여러분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게 해도 조심스러워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때요? 그 나라는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마음껏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발휘돼도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때요? 지치죠. 피곤하고 외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엔 무엇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나누고 해도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고 마치 성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안전하며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자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진짜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삶의 자유, 관계의 자유, 섬김의 자유, 나눔의 자유,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지만은 이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종노릇하는 자들만 그 나라에서 진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참 고통의 삶을 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에 매여서 종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자유의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를 약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온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 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린다라는 걸 정말 진실로 고백하여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